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도울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부활 후 첫째 주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 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재판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금요일 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으로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이제 사람들은 각자의 일터로 가정으로 다 복귀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곁을 지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째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또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으면서 서로 이런 말을 나누게 되었어요.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우리가 어떻게 밀어낼 수 있을까? 누가 그 돌을 좀 굴려줬으면 좋겠다. 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거기서 이 여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연히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 덩어리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바위 덩어리가 옆으로 밀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보니 거기는 빈 무덤이에요.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한 청년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여인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청년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급하게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갈릴리, 이것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갈릴리는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의 고향이 갈릴리예요. 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손에는 빈 그물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전함과 낙심과 절망에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 빈 그물을 가득 고기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큰 영광을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첫 만남이 있는 것이고, 첫 사랑이 있는 것이고, 첫 번째 기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 갈릴리예요. 그 지난주에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 권사님들이 몇 분 전주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1박 2일 동안 같이 이제 전주에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과 지냈던 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옛날 정이 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서로 사역하고 목회하던, 그런 봉사하던 그런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웃으면서 지난 추억들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럴 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딱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그때 그 빈배에 예수님이 큰 고기를 가득 채워 주셨지. 이런 생각들이 이 제자들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갈릴리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중병 걸린 친구를 이렇게 지붕 위로 올려놓고, 그리고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다 헐어버리고 그 꼭대기에서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병자를 병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죄사함까지 은혜를 허락한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는 신앙에 열심히 있는 곳이었어요. 이 갈릴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곳이 갈릴리예요. 우리 그때 옛날에 그래 참 열심히 했지. 그때 참 봉사 열심히 했지. 그때 정말 우리 기도 뜨겁게 했지. 정말 내가 정말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내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남편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부모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했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지. 그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지. 이런 간증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모함이 있던 곳, 바로 그것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의 추억과 갈릴리의 은혜와 갈릴리의 영광을 이 제자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해변에서는 5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끼니를 놓치고 허전할 때, 배가 고플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영혼을 다 채워주고 육신을 채워주신 것.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갈릴리. 갈릴리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사랑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갈릴리는 과거의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던 곳이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신 곳, 그것이 갈릴리. 그 갈릴리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시고, 과거에 만나주신 주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과거에 은혜 주신 주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과거에 주님이 그들은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곳, 바로 갈릴리.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한 것은 저 경상남도 진주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부임을 해서 딱 가보니까 딱 권사님 가정 딱 한 가정이 있어요. 어느 동네에서 교회를 지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반대해서 그 제가 했던 그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를 그대로 뜯어가지고 그걸 옮겨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자기 축사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습기가 많이 차고 비가 오고 아침이 되면 이 바닥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비만 한 번 오면 교회가 막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몇 번을 닦고도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맹양동이를 막 이렇게 갖다 푸고 그때 부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미끄러지고 말이죠.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좀 형편없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공사가 잘 안 된 그런 곳이었어요. 오늘 나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설교는 이 집에 일반 그 전축, 옛날 전축 그 마이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좀 안하게 돼가지고. 근데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동네에 개장수가 개를 팔러 하는데 거기는 마이크가 크고 외제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나는 가축, 전축 그걸 쓰고. 그러니까 내 설교보다 그 개장사 소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난 예수 믿으세요. 그럼 거기서 개사 그러면 설교 소리가 마이크 소리에 묻혀가지고 말이죠. 교인들이 그 개장사 소리만 듣고 내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참 그런 좀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처음 담임 전도사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작년에 한 가정, 올해도 한 가정,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도 한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점점 이렇게 나태해지게 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권태감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는데 거기 남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도 사람 많은 데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혼자서 교회를 지키려니까 외로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가슴이 아파요.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내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도 사람 많은 데서 설교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도 들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좌절감과 나태함으로 점점 빠지는데, 설교도 힘이 없고 교회가 생동감이 없고, 참 늘 저는 어디 도망갈 데 없나, 다른 데 갈 데 없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겠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끝나겠다, 내가 인생이 끝나겠다, 내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겠다 싶어가지고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저 곡성에 있는 다니엘 기도원으로 거기 일주일간 제가 기도회를 갔습니다. 가서 금식을 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회복되야겠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굶어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 좀 만나주시면 되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저녁이 됐어요. 내일을 가야 됩니다. 내일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저녁에 주님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이때까지 여기 차비도 아깝고 여기 밥값도 아깝고 여기 경비도 아까운데 하나님 꼭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날 저녁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다 숙소에 돌아가도 저는 돌아가지 않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막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제가 주님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예? 여보세요? 그럼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주님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안 만나주시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새벽 한 2시나 돼서 그래 이제 결국 숙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원에서 준 이 죽을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여보세요,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짐을 내려놓고 이제 물건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사택에서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를 지금 기도해라. 지금 주님 기도원에서 은혜 주셔야지. 지금은 나 좀 쉬어야 되니까 나 좀 건들지 마십시오.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라. 지금이 기도할 때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짐을 다 어지럽힌 채 놓은 채로 그리고 곧장 예배당 올라가서 이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손을 들면서 쫙 그러자마자 갑자기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큰 불이 저에게 떨어지는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불이 떨어지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제 심령 안에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강대상 위에서 기도하다가 요 밑으로 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꼭 미친 짓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뒹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다음부터 제 마음속에는 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고 한 가정이 있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냥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나머지 그 시골에서의 목회를 잘 마치고 은혜 중에 그 사역을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간증이 됐든 작은 간증이 됐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뭐 기도하다 감기가 났든지 기도하다가 무좀이 났든지 뭐 큰 건 아닐지라도 뭐 암은 그만두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다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체험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갈릴리의 추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지나온 삶들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임재하심의 축복과 회복의 축복과 고쳐주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 이 갈릴리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주의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정말 끝도 없고 밑도 없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이런 좌절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다시 찾아주시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다메섹의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저 사케오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저 삼손의 갈릴리가 있고 저 요나의 갈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갈릴리가 있고 여러분 인생에 갈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에다가 생선을 구우면서 야 이거 먹어라, 너 이거 받아 먹고 힘을 내라, 야 이놈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먹고 힘을 내라. 주님이 그 사랑의 손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갈릴리 어부였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우리 믿음의 길로 가자, 다시 사명의 길로 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이루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이 갈릴리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갈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우리 주님께 가자, 다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믿음의 회복이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릴리로 돌아가자, 이것은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2년 넘게
우리 한국과 우리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예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또 그 중에서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예배 인원 수용 조치가 해제가 되고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마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를 시대를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간절함으로 내가 주님을 찾았는가?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작되면서 전주시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지 말라.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 말라. 또 예배 시간에 성가대 하지 말라. 그러면 장기 드는데 차포 다 띄고 뭐 가지고 장기 들리겠어요? 기도도 하지 말라, 찬양도 하지 말라, 특종도 하지 말라. 근데 어느 사이엔가 우리가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찬양을 하는데 마스크를 썼으니까 저분이 지금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움츠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몸을 지배할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것이 다 다물어진 채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 만남의 예배, 하나님께 정말 감동의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이 말라기 1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에게 그렇게 얘기해.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되물어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종도 주인을 공경하고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함부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예물을 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보니까 그 예물들이 다 어떤 거냐? 병든 거, 또 저는 거, 또 눈먼 거, 이런 것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는 누가 갖다 내버려도 쓰레기통에 갖다 놔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이런 더러운 것들, 죽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저 병든 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라. 너희 사장에게 그 선물을 갖다 줘라. 그럼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를 너희들이 만약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 성전문을 닫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껍데기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다 교회에서 나가라.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라. 너희들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말라기 1장 10절을 말라기 1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그런 예배를 드리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장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헌금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장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장사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존귀함을 올려보내는 것,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나 죽으나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다고 예배를 드리고 환경이 맞지 않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배의 수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쩌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입장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할 때 거기 그 제네바 시에서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기를 절대로 예배당의 문을 닫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당 문을 닫지 말라.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이제 흑사병으로 인하여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목회자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받는 사람은 다 면직시켜라. 면직이라는 것은 이제 목사 자리 그만두라는 거예요.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문 닫는 목사는 다 목사 자리 내놔라.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환경을 맞으면서 이제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렇게 예배를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식어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될 것이에요. 이제 저희 감리교에서도 정의원 목사님들 연수교육이 있는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데, 작년에도 그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각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세미나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세미나를 듣는데, 이게 보면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쪽에는 그 목사님 세미나 모니터를 갖다 놓고, 또 이쪽에는 텔레비를 갖다 놓고, 그러면서 이쪽 눈으로는 세미나를 보고 이쪽 눈으로는 텔레비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 했더니 제 눈이 약간 새빨뜨기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저는 엉뚱하게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웃도리는 양복을 입고 바지는 반바지를 입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서 그 세미나 들으면서 간식도 먹고, 내가 그걸 들으면서 역시 우리 교인들이 내가 설교하는데 저렇게 딴짓하면 어떨까나, 우리 교인들이 설교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면 어떨까나, 막 그런 생각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모니터를 딱 갖다 놓고 거기 집중하면서, 비록 모니터지만 제가 아멘 그러면서 집중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사실 이런 집중력과 함께하는 이런 감동과 영광이 식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다시 이 갈릴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다시 이것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4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84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모아서 서로 그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들이 함께 모여 온전히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 여러분들이 다시금 모이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올수록 더욱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여러분 매일 이 갈릴리의 예배, 하나님 만나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이런 갈릴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몇 주 교회를 안 나오셔서 제가 전화 신방을 했어요. 권사님 보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요. 나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요. 그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교회 나와야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교회 못 나가요. 이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교회 나가야죠. 어려우니까. 사는 것이 힘이 드니까 교회 나와야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용기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찬송가 338장이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가 338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91장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갈릴리에 있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거기 491장 찬양을 같이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491장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봐요. 491장. 주님 이제 갈릴리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미. 우리 한 번 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하소서. 그것은 피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이 갈릴리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갈 곳 잃어버린 난민을 찾아오십니다. 불로 인하여 가정의 터를 잃어버린 화재민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불안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갈릴리가 되게 하시고 내 심령이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